어떠한 사건인가 하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마치고 출발했던 안디옥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했어요. 그리고서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할례를 모르고 있는데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 사람들 사이에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대답을 그들이 거기서 찾지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가고 안디옥 교회에서 몇몇 성도들도 함께 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총회가 이루어졌어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될 때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근데 교회에서 내려진 결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 예전의 제사법 이런 것들, 규례들 그런 것들을 이방인들에게 지키라고 하지 않으셨다는 확신을 그들이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할례도 그들이 꼭 행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들이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답변을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돌아오고 또 유다와 실라라는 선지자들도 그 편지 서신을 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편지를 읽어주고 그 위로하니까 안디옥 교회가 다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읽어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유다와 실라라는 이 선지자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선지자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뭐 했어요?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갔어요. 그 다음에 바나바는 그곳에서 남아서 뭐 했어요? 안디옥에 의하며 수도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는 일을 행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속에서 이해를 해보면은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예언은 첫 번째로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일컫는 데 사용이 되었고, 두 번째로는 실제적인 예언, 미래에 일어날 사건에 대하여 실제적으로 예언하는 것에 지칭할 때 사용이 되었고, 세 번째로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이미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것을 성도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일도 뭐라고 부른 거예요? 예언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날 무엇이 예언이에요? 설교가 예언이에요. 앞에 나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예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들 앞에서 한 것이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한 것이고,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유하면서 수다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한 것 모두가 성령의 은사인 예언의 은사를 행했던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좀 기쁜 생각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뭔가 하면 최근에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이 예언의 은사를 하는 것이 많아졌다는 것이에요. 전에는 제가 이제 여기 6년째 있는데 전에는 주로 누가 다 했어요? 네, 제가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최병근 목사님께서 주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금요일날 교과 공부를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서 또 성전을 건축한다고 제가 이제 계속 성전에 나가 있으니까 거기 신경 쓰면서 이 설교 준비하는 것도 힘들까봐 우리 장모님들과 성도님들이 누구도 하면 좋겠다? 네, 장모님들도 하고 집사님들도 하시면 좋겠다 해가지고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장모님들도 하시고 우리 이충구 집사님도 하시고 차상석 집사님도 하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 교회가 또 제가 감사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러한 목회자가 아닌 장모님들과 집사님들이 하시는 이 교과 공부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재미나요. 즐겁게 따라가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일을 모든 많은 성도들이 더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귀한 일들이 앞으로도 계속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보면 많은 우리 재림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냐면 목회자만 설교하는 교회가 되었어요. 큰 교회면 목회자가 몇 명이에요? 여러 명이에요. 우리가 얼마 전에 갔다 온 별내교회는 갔더니 목회자가 5명이에요. 그러면 이 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설교를 해도 설교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뭐 장로님이 설교하실 기회, 집사님이 하실 기회가 오겠습니까? 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죠.
사도들이 설교하고 또 장로들도 설교하고 빌립처럼 집사들도 설교하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계속 예언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선포하는 그러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준 복음이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이 일을 해나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꼭 안식일학교가 안식일로 옮겨지더라도 금요일날 이 예배 시간은 누가 설교하시면 좋겠어요? 장로님도 하시고 네, 집사님들도 하시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이 이곳에 서셔서 말씀을 연구한 걸 가지고 선포하고 그렇게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언이면 뭐대로 해야 돼? 믿음의 분수대로 해야 돼. 뭔가 하면 믿음에 따라서 해야 돼. 이것은 그 사람의 믿음의 분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믿음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선포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제가 홀수절 여러분 짝수절 읽어주십시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그의 덕을 세우나니. 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리라. 예, 바울이 교회에 주신 권면인데 이거 개인에게 주신 권면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권면이에요. 사람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게 특별히 뭐하라? 예언을 하려고 하라. 뭐하는 말씀이?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방언을 말하는 것과 예언을 말하는 것을 비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사람들이 예언을 말하는 것보다 뭐 하는 걸 더 좋아했다? 방언 말하는 걸 더 좋아했다. 왜 방언 말하는 것을 더 좋아했는가? 4절에 나오는 말씀이 방언을 말하는 자는 뭘 세워요? 자기의 덕을 세워요. 그래서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높여지니까 뭐 하길 더 좋아한 거예요? 방언 말하길 더 좋아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하는 자는 누구의 덕을 세워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예언하죠. 예. 우리 많은 장로님들이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많은 집사님들이 예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떠한 분에게는 이게 은사가 아닐 수 있어요. 예, 콕 집어서 말씀드리면 이종문 장로님께는 은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종문 장로님은 무슨 은사가 있으세요? 찬양의 은사가 있으시고 봉사의 은사가 있으시고 악기의 은사가 있으시고 여러분 아닌 것을 억지로 하려고는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망을 주시고 내가 그 일을 하나님 안에서 봉사하며 하고 싶다 하실 때는 잘 준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선포하고 들으며 하나님 안에서 계속 이 교회를 세워가고 말씀이 증가하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 교회에 나와 있는 이 방언을 좋아하고 예언을 좋아하지 않는 이 문제가 어디에도 있었을까요? 데살로니가 교회에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한 것입니까?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띄워놓겠습니다. 그래서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은 그 교회에 어떠한 풍조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언을 멸시하는 풍조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하는 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풍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언을 소중히 여기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언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소중히 여기십시다. 두 번째 미래 사건에 대한 실제적인 예언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면 우리가 그것도 소중히 여기십시다.
세 번째,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전하는 것, 우리가 그것도 소중히 여기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예언을 중요시 여겼는가?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 23장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전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욥은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믿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과 즐거움으로 삼았던 예레미야.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입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로 9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짝수, 여러분 홀수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에게 부지런히 하겠으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각관들의 기록할 것이니라. 아멘. 시편에 있는 말씀이요. 1절 2절 제가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고 묵상하는 자. 아멘.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다윗의 고백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저와 여러분의 실천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예언을 멸시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요. 멸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멸시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미래의 사건들에 대하여 우리가 멸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더불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은사, 하나님의 이미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는 놀라운 은혜, 우리가 그것을 멸시할 수 없습니다. 아멘.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 일에 동참하고 그 일을 통하여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장하고 또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교회와 회중이 하나님 안에서 성장함으로 복음을 이 땅에 증가시키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세종 행복교회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황금 권면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 거기는 좀이나 폭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0절 말씀.